네, 우리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시작했죠. 우리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 시작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예언하셨던 이 아담이 범죄하는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또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미 임하였고 또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를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 또 제자를 부르셔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다시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네,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이 그물을 던지는, 이제 어부이죠.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금을 던지는 이 베드로 형제, 이제 안드레와 이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무 유명하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단순히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1절에서 15절을 이미 살폈지만, 예수께서 오심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왕으로서 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의 길을 예비했던 사자로서 이야기가 되고, 그게 이미 구약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그래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오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음을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하심으로 그가 참된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고, 또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왕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오심이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왕이 있고 통치하는 왕이 있더라면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다스리시고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심은 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먼저는 이해하셔야 돼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제자들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12제자를 다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4명의 제자만을 부르시지만
이 뒤에 올 그 8명의 제자와 합치면 12제자를 세우시죠. 총 12제자들. 그리고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12지파, 또 야곱의 12아들,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2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12지파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이제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패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으며, 이 12지파 중에, 구약의 12지파 중에 남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12사도 위에, 12제자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과 요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곧 누구냐 할 때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따르는,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요 또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셔야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고 또 그 중에 또 뭔가 특출나고 더 열심히 있는 자를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주님의 제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이 부르셔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먼저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말씀을 듣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19절 20절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둘도 형제예요. 한 아버지를 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이제 배 다 그물질을 끝나고 이제 배에서 이제 그물을 먼저 수선하고 나서 다음 또 이 어업을 할 이 준비를 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물을 깃고 있는데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20절이 맞춰집니다. 말씀은 지금 이제 전체를 다 살폈어요. 오늘 말씀이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이 네 사람의 특징은 이제 어부라는 거예요. 어부. 근데 이 부르실 때 좀 독특한 점은 어때요? 뭔가 이 부름받은 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좀 괜찮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또 특별한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업이나 단체들을 보세요. 항상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뽑잖아요. 이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들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스마트하거나 능력 있거나 매력적이거나 유능한 이들을 자기의 일원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자격을 요구하고 또 사람들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명문대에 진학을 하려고 힘쓰거나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려고 굉장히 많은 힘과 시간을 갖추고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기업이 원하는, 또 단체가 원하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채용한 이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공동체가 부흥하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은 그러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높은 자들도 아니었고 명문 가문이나 학벌이 좋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이 공동체에 합류함으로 그 공동체에 큰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를 더할 수 있는 거죠. 그 야고보 요한 그 보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 자기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거기에 이제 번개를 내렸으면 다 불로 태웠으면 이런 사람들이 본래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좀 적대적이었던,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좀 덜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 주권적으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주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갖춰진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이 갖춰진 거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 나라에 합한 자가 어떤 자인지 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모두 지키고 항상 지키는 자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격의 기준으로,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면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학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정말 훌륭한 가문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부를 쌓은 자라 할지라도, 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또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적합한 자들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적합한 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또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과 지혜로 그러한 자격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말 부적합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 엄청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더라면 이 엄청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가가
17절에 또 나오죠. 이미 앞에서 잠깐 다뤘지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어부, 본래 직업이 어부여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고기를 낚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잖아요. 이게 바로 어부죠. 그런데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도록,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삼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파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을 통하여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제자 되도록,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십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분명해요. 그를 처음 부르실 때도 너희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백성 삼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분부한 것을 지키는 주의 백성 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던 사명이기도 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받은, 애굽에 종살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면서 이 말씀하셨던, 명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제사장 삼아서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민족이 돌이키게 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무너지고 또 실패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백성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제사장 나라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삼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의 뜻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자,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성도는 어때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 복음을 가르쳐서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 삼고 백성 삼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서 평생 우리가 이제 교회로 살아가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 이 사명 붙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또 보여드리면, 나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을 도리어 또 오해해서 주님께서 행하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오해는 하시지 않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사명을 맡기셨으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내게 맡기셨고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더하셨음을 알고 충성되이 이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고 또 행하는 것이 마땅한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이제 그 제자들의 이 부름받은 제자들의 이 반응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어때요? 부르시자 곧 즉각적으로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배까지 버려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세베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까지 버려두고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배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이 그물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필수적인 도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자신의 아버지 세베대 그리고 품꾼들은 이 자신의 그 삶을 지탱해주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자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는 배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을 버려두고 따른 게 아니에요. 가장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귀했던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우리가 부담될 수 있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거 지금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버려두고 처와 자녀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은 어때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자들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걸 또 이제 오해하시면 막 가정을 팽개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맡겨주신 그 일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거나, 여러분 이런 거는 잘못된 적용이 되겠죠. 잘못된 적용이 되겠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가? 주님을 더 사랑할 때 베드로와 또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때로는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보다 그물을 더 의지했더라면, 만약에 주님보다 자신의 아버지와 품꾼들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면 주님이 부르실 때 따를 수 있을까요? 못 따를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주님을 쳐다볼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지금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데 왜 나를 부르시나? 도리어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나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아마 답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주님의 제자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안 따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먼저 선포하셨던 그 15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이것을 아는 자가 자신이 가고 있던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감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걸 보지 못한 자는 너무 하신다, 주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오해했던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묻는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영원한 복된 삶,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자 청년이 물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 위해서 전부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하셨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축적한 이 부와 물질, 여러분 거의 생명이에요. 자기의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이 있으므로 자기의 양식이 해결되고 자신들의 처소가 준비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건강을 돌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다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물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이것을 붙잡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그가 가진 부가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슬퍼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왜 예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주님께서 가져오신 영원한 삶,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은 그 부자가 가진 그 엄청난 부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풍요롭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많이 가짐으로 도리어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놓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잔고, 여러분이 어디 뭔가 서랍에 고이 두고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가치 있는 어떤 물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커리어들, 여러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걸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 약간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심히 부담되고 아깝다 여긴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걸림이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도리어 영생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요구할 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출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벌써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주님을 믿는 게 자기에게 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도리어 자기 것을 다 소비하고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이제 학생들은 뭐 입시가 코앞이거나,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일로 인하여 분주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주님께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원하실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는 내가 꿈꾸는 것을 포기하기 원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때 즉시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해야 될 참된 복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만이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꼭 소유해야 될 그 참된 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이 땅 가운데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발견되기 위하여 전에는 가치 있고 전에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도리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더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올가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름이 어떤 여가생활, 취미활동 정도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내려놓나,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나, 또 이런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괜찮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불임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 도무지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약속을 도리어 잊고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바꿔 가시는 걸 봐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그 존재를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고 또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충분히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또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의 뜻 교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도 없어요. 부르시기에 부적합하고 또 따라갈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또 그분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미 더하셨고 날마다 더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심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 있는 수많은 자들,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거함으로 하나님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뜻 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